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간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의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3월달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나무와 꽃에는 이제 새싹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추운 날씨 속에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그러한 3월달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또 경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새롭게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이 시기 우리의 마음도 한동안 멈추었던 일들 또 새롭게 작은 일부터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도 봄을 맞이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1년 우리는 중심 잡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참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누가복음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는 누가복음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며 하늘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평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있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또 그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땅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 경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지난 시간 누가복음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 어떤 발표를 위해서 준비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대회에 나가기 위해 또 어떤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 넉넉하게 연습 일정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요, 발표와 일주일 전, 또 어떤 대회 나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연습이 돼 있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 전, 3일 전 그때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모여서 연습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준비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식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이 멀어지고 시간 갖는 것을 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그분의 사랑,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대회에 나가야 돼서 일주일 내내 그것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함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의지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내 삶에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삶,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통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 나아갈 때 모르는 사람과 가장 빨리 친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지만 수련회를 왜 가나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수련회라는 것을 꼭 교회에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죠. 또 한 가지는요, 서로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지체들끼리 서먹서먹 하잖아요. 주일날 잠깐 보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3일 동안 한 조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생활을 할 때 가까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오랜 시간 함께 할 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목적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될 때, 하나님과 내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받들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돈 버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과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라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 후에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각 고을로 보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약간 가로가 막 쳐 있죠. 예. 70 혹은 72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들 중에 어떤 번역본에는 70명, 또 어떤 번역본에는 72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은 70명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70명을 보내셨을까요? 70이라는 숫자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세계 모든 나라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의미,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보내셨다 말하고 있어요. 12제자가 아닌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일, 주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팀에 들어간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에 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의 천적은 일이에요. 그죠? 천적, 무시무시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전대나 자루나 신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일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의지할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믿을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행하기 위한 비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항상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에서 인사하지 말아라. 집에 들어가서만 평안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유대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랑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윗사람에게, 윗어른에게 공경의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그 사람과 만났을 때에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 유대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떠한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 인사를 나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평화의 인사가 무엇일까요?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평안의 인사일까요? 이 평화의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빛의 탕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탕감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빚을 받을 사람이 내가 빚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없애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서 평안의 인사를 정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만 전하라는 걸까요? 물론 말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떨 때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참 이렇게 밥 먹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에 두려워해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냥 말로 괜찮아 이거 해도 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설득하다가 안 되면 어떤 일을 하시죠? 막 맛있는 음식을 먹는 척 그렇게 연기를 해요. 행동으로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어떤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막 행동으로 보여주게 돼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는 시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실 때 어디서 검색하세요? N으로 시작하는 그런 검색 엔진이나 D로 시작하는 검색 엔진이나 그렇죠? 예, 글로 쳐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10대, 20대 친구들은 어디서 검색하느냐?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확인해요. 지금은 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비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에게 호감을 갖습니까? 설교할 때, 복음 전할 때, 말로 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그들이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만 떠드는 그들의 삶과 행동은 다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것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상대의 반응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아멘. 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음식을 함께 먹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또 그들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봤을 때에 잘못되고 또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율법은요, 음식에 대해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먹는 방식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모습, 그가 율법을 뭔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수를 할지라도, 또 그에게 말씀에 비추어 봐서 무언가 잘못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고 이해해주고 기꺼이 그와 함께 해줌으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 대신에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어때요? 그들을 치유해주라, 병을 고쳐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육신의 병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의 못난 부분,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그들의 상처와 아픈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모습을 많이 잃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강요하고 지적하고 압박해서는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품어줄 때, 또 그 사람의 모난 부분, 상처난 부분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것을 거리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의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 할 것만 다 하라. 그러면 우리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벽에 부딪히고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아주 심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복음 전하는 것,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큰 어려움이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교회 나와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담대히 우리의 할 바를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우리가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또 복음을 전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